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강훈 목사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늘 우리가 접했던 그러한 친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1장 요나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미떼라는 이름은 진리,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되고 요나는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은혜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기가 없고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 가운데 죄가 가득해졌기 때문에 그 니느웨는 이제 멸망당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요 법이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요나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갔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뒤에 보면 우리가 늘 알지만 이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생각하면 불순종의 대명사, 요나하면 불순종, 이렇게 딱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14장 25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TV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햄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열왕기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요나서의 말씀,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입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적대국,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을 어렵게 하고 죽이고 자기들을 멸망시키려 한 완전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그 땅에 복음을 외치라. 그러면 회개하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너가 가서 전해라. 이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갔을 때에 확장됐고 영토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때 요나는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는 3절에, 오늘 말씀 요나 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자기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진리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저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라 이랬는데 하나님 그거 하기 싫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너 저 사람을 품어라. 그 사람 품기 싫습니다. 이 사람들 품겠습니다. 너 순종해라. 그 순종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나와 같이 니느웨를 품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마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 제가 용서할 수 없고, 저 나라 제가 품고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사람,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했을 때에 불순종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가 풍랑 가운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갈 때 그 배를 잘 구했습니다. 배가 있네. 배를 타면 되겠네. 주머니에 보니까 돈도 있네. 백사스를 내고 불순종했을 때 일이 잘 풀려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불순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 환난, 고통이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죄는 반드시 고난, 어려움, 환난, 고난을 함께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염려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낮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다시 낮출 때, 내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회개했을 때 다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담이 생겼지만 나의 회개로 인하여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회개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회개는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더라고요. 회개는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것. 아버지가 회개했을 때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저 옆집 안에 여자하고 바람피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돈 안 벌고 흥청망청 그 아버지가 살던 그 아버지가 회개했을 때에 다시 원래의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아내 옆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지키는 것.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목사는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내가 또 소방관이나 의사나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학생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했지만 회개했을 때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것.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원래 말이 느린데 30분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9절 말씀,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이다. 아멘. 소원을 이제 주님 앞에 갚겠습니다. 자기가 선지자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 일을 제가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니누에도 구원받아야 될 나라입니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 영혼도 내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품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내가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 좋고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한 2주 정도 모든 게 다 하기 싫더라고요. 목사 일도 하기 싫고, 그리고 남편 자리도 하기 싫고, 아빠 자리도 하기 싫고, 사위도 하기 싫고, 자녀로 살기도 싫고, 부모로 살기도 싫고, 다 하기 싫더라고요. 왜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을까,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2주간은 뭔가 이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해롱해롱 해가지고, 할 일은 다 했지만 해롱해롱 해가지고 약간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했지만 제 안에 답답하고 정말 좀 막혀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3가지 정도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니고 묶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자기 나라를 향해, 이스라엘 땅을 향해 그 복음을 외치는 것은 즐겨했지만 저 적대국, 원수 같은 저 니느웨 땅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란 것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는 망해야 됩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을 살리십니까? 저 일은 안 됩니다. 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이 안에 이 죄의 쓴뿌리,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죄의 쓴뿌리, 이것이 요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의 땅은 안 됩니다. 아수르 땅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땅은 안 됩니다. 다 됩니다. 하지만 저 땅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안 됩니다. 다 되지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만은 안 됩니다. 그 일만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 죄의 쓴뿌리, 하나님과 이 요나를 나뉘게 하는 이 죄의 쓴뿌리,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는 저 땅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저 땅을 회복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아멘. 큰 소리로 한 분은 참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멘인데 이 마음을 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대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뭔가 안 좋게 하는 그 사람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품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품어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 져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요나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무척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줄줄줄줄 막 잘 알죠.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1절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재앙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왕들, 모든 사람들, 가축들, 모든 자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재앙을 안 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할 것을 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 회개했을 때 뜻을 돌이키는 분인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가려 했고 불순종하려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회개했지만 또 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것으로 갚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내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 니느웨는 멸망해야 합니다. 저 아수르는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결국에는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 니느웨가 아수르가 회복되면 자기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복되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수르 나라는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빼앗아갖고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는 그 나라인데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요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땡큐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다 때려치우랍니다. 안 하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하고 무슨 영업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50 줄 테니 하나님 70 주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복음을 외쳤으니 니느웨를 살렸으니 하나님 저 이제 끝났습니다. 저 사역 이제 여기서 스톱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내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요나도 사랑하시고 저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박넝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박넝쿨이 그냥 하나님이 요나의 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한 단순히
그 박넝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보면 요나가 참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 성이 또 어떻게 되나, 혹시 하나님이 회개했지만 그들이 조금 죄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징계하지 않을까, 초막을 짓고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 안 내리실란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은 또 그 죄를 발견하시고 망하게 안 하실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해가 뜨겁게 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통해 요나를 덮으십니다.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가 그렇게 행동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렇게 그들이 망하는 그 꼴을 너가 지켜보려고 그 초막을 짓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나는 너도 사랑하고 니네 땅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싹싹싹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도 다시 똑같은 고백합니다. 8절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이 죽겠다 이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분 좋아서 죽겠다, 이뻐서 죽겠다, 뭐 즐거워서 죽겠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 요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죽겠다라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햇볕이 오니까 다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가 그 박넝쿨도 소중하게 여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죽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대신 고난 당하였다. 내가 너를 비참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비참한 꼴을 내가 당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나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니느웨 땅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죄성만 드러났습니다. 불순종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고 다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달래고 박넝쿨도 주고 그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